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라는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하나님 안에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선언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소금은 두 가지 중요한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제는 제사의 방식을 말합니다.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의식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보여주는 데서 나타난 말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킬 때 소금이라는 단어를 함께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와 붙을 때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언약에 붙으면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보관만 하면 맛이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언약 또한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소금, 곧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9장에서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곧 소금 언약이 바로 무지개였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라는 단어는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를 뜻하는 레인과 화를 뜻하는 보우가 만나 레인보우, 즉 무지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온 후에 하늘에 떠오르는 활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홍수 심판 이후의 활입니다. 성경에서 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언약은 단순히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있을 심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활의 방향입니다. 무지개는 하늘을 향해 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홍수 심판 후에 하늘을 향한 심판이 또다시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향해 당겨진 활, 곧 심판의 화살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 쏘아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심판은 내가 직접 받겠다. 죄인을 향해 쏴야 될 그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쏘시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지개 언약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당하시겠다는 언약, 곧 대속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지는 소금 언약, 이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죄든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던지 영원한 속죄, 곧 영원한 구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 인생과 운명은 인과열에 따르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삶이 바로 법 아래의 인생입니다. 내 행위가 내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과 나를 대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만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소금의 특성상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소금은 특성상 변질적으로 맛이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항상 짠맛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아도 짠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은 옛날 주방에 보면 아궁이가 있는데 그 위에 솥을 걸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이 그 부뚜막 위에 있으면 그냥 짠맛을 가지고만 있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솥 안에 있는 음식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짠맛을 내어놓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짠맛을 가진 소금입니다. 하지만 그대로만 있으면 짠맛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짠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짠맛을 드러냅니까? 소금은 음식에 들어간 후에 애써 짠맛을 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음식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 속으로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맛을 내려고 우리 스스로가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고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먼저 알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죄짓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깨우셔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키신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하반절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에 대해 호의와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이미 소금이다. 예수의 피가 만든 정체성 위에 있다라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 맛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겠지. 나는 연약해. 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변치 않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깨우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오늘도 기억하리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선포하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영상과 예배를 위한 반주레슨과 샤인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이후의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피택자 후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병훈 선교사님,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를 위해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하는